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함으로 주요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1년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 가운데도 따스한 햇살 한 자락 예비해 주시고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예배의 자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일로 알고 마음 다해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 속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그 크신 사랑
시험이 닥쳐와도 나 영력했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주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1년을 우리가 힘찬 걸음으로 시작한 지 벌써 10일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우리의 소원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저희들 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저희들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꽤 되었죠.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계획들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벌써 작심삼일을 실감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우리가 작년 초에 교회 표어를 이야기하고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 또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했고요. 또 나누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도중에 잠깐 쉬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어거스틴이 회심 이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붙인 제목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신의 정수이고요. 또 예수님 정신의 알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설교의 그 당혹스러운 요구에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윤리적인 이상은 정말로 아름답지만 그대로 살아갈 경우에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여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요, 산상설교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산상설교는 기록된 그대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그룹들이 종종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산상설교를 불가능한 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가르침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될 비전이지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문자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요, 어떤 이들은 이 산상설교는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수도자나 성직자 같은 특별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건 이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주장한 이야기인데요. 산상설교는 인간의 의지와 공로로는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수준의 의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변함없는 내용은 산상설교는요, 어느 시대나 기성의 문화에 도전하는 반문화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인간의 죄성, 사회의 불합리, 억압구조, 사람들이 당연시 해온 그 질서를 뒤집고 그것에 반하는 내용들이 이 산상설교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당연시 생각하는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과도 달라야 하고요. 바리새인과도 달라야 합니다. 윤리의 기준도, 평화에 대한 생각도, 사랑에 대한 방식도,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정의의 문제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문제도 달라야 돼요. 옛 질서에 의존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옛법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고 또 그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의 말에 대한 속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요,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화나게 하고 그들에게 분을 일으키는 그 일들은요,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기운을 빼앗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은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욕망이나 쾌락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인 거죠. 오늘 본문은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율법은 사실 맹세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맹세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맹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맹세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사실 맹세는요,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곤 합니다. 맹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맹세는 자기 말에, 자기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지지를 얻으려는 일이에요. 사실 이런 말뿐인 맹세는 자기 인격에 대한 불신이고 또 맹세 그 자체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어쩌면 맹세는요, 사실상 우리 자신의 부정직함에 대한 애처로운 고백이에요. 게다가 맹세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뭔가를 걸죠. 그건 자기보다 크거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또는 아주 소중한 것을 걸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죄 없는 손가락에 해코지를 하죠. 그렇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문과 부모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장 고귀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맹세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해요. 사람은 자신의 말을 과장하기를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자기 말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진짜, 정말로 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저 이야기는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오히려 의심할 수 있어요. 맹세하는 사람은 진심일지라도 듣는 사람은요, 그 말을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거짓말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말이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들이요, 자기의 값을, 제 값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맹세를 금하지 않습니다. 헛된 맹세, 거짓 맹세,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 그 맹세, 즉 맹세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기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맹세를 했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에 거짓을 말했고요. 또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들도 정의를 이야기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공정함을 이야기했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외쳤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맹세에 대한 정교한 법칙을 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포함된 그 문구만이 맹세를 구속력 있게 만든다라고 덧붙였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쓰이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맹세는요, 그렇게 까다롭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울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임금의 성이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머리로 맹세하면, 머리는 다른 이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어쩌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의 머리, 내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는 그 머리카락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말값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사역으로 치장한 말, 화려한 언변으로 다른 이들을 미혹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조종하기 위해 자꾸 뭔가를 덧붙이는 맹세 하지도 말아야 하고요, 넘어가지도 말아야 돼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은 종교인들의 말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말이 타락한 시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말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해치고 죽이는 말이죠. 칼로 베고 찌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베고 찌르고 가르는 그런 말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어주는 말, 북돋는 말, 감싸 안는 말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요즘 제가 다시 읽는 책 중에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참 폭력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욕만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 단정적인 말,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 비난과 냉소, 또한 말의 독점, 경청하지 않으려는 그 오만함, 거짓말도 넓게 보자면 폭력입니다. 남을 속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 이익을 꾀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친 말, 조롱과 냉소, 과장, 도끼를 품은 말, 자극적인 말, 편을 가르는 말, 전투적인 말들이 횡행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어줘야 하는 말이요,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어야 하는 말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해치는 말로 흉기가 되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면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요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말은요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그 단어에는요 말씀이란 뜻 외에 사건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사건을 일으켜요. 사람의 말은 빈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빈말이 없습니다. 말씀과 실행 사이에 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도 사건을 일으켜요.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그 감정이 행동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칭찬의 말을 하면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죠. 사랑의 말을 하면요 사람의 생명이 되살아나고요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말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혐오와 배제의 말을 서슴지 않아요. 이웃사랑을 말하면서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심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말하면서도 거하는 곳에 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자에 대한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삶으로 번역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삭의 반응이요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여러분, 소리와 정체가, 소리와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삶이 다르고요. 내가 맹세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과 다르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꾸미지 않는 말은 옳다 또는 아니다로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관계를 이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어야 돼요.
말이 인격이고요. 말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맹세가 우리의 빈약한 말에 힘을 보완해 주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늘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말씀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게, 한 주간 동안도 살리는 말을 통해 주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 우리의 행동이 미사여구나 어떤 과장된 표현이 우리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미사역으로 우리의 말을 치장하며 또 꾸미며 맹세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담백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귀한 사건들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미움을 심고 불화를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을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를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우리가 일으키는 사건이 다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통해 막혀있던 하늘과 우리를 통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다짐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손길에 들려서 당신의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정성과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유와 삶의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인사랑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평화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마음은 간절하지만 예배에 함께할 수 없는 이들도 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와 특별히 병상에서 이 시간 저마다 기도드리고 있는 귀한 심령들 위에도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생명으로 육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귀한 은총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늘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때 삶의 귀한 열매와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끄러매어 당신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 나가도록 용기를 주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다 함께 파송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우리를 가로막는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의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건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내어놓는 말과 우리가 보이는 존재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틈이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며 주님을 닮은 진솔하고 담백한 말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죠. 우리 살 얼음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조심스럽고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11시에 있고요. 우리 영상 예배는 10시 45분부터 접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은 시간에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인원을 파악하고 또 자리 배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현장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은요, 계속해서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속회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고요. 줌 아이디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획위원회 하고요. 1월 마지막 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도 예배 후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고요. 오후 2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예산 결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카드 성경 통독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카드에는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가셔서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성경 읽기, 성경 통독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동안에는요, 온라인 예배로 대신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시에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10시가 되면 잠깐이더라도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